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이라 생각해서 돈 버는데 자기의 인생을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이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높은 학위를 받고 또 학문적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라 믿거나 아니면 또 과학이나 연구에 매진해서 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놀라운 업적을 거두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이란 모름지기 또 정치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정권을 잡거나 또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그런 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는 이미 성경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못 박아두고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규정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시험 준비생이나 아니면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의미심장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1절을 보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실 때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학문적 놀라운 성취를 얻거나 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정치인이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권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유명한 스타가 되어서 명예를 얻거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기를 죽게 해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합격하고 형통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그 자체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겉만 보고서 두루뭉실하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정권을 장악하거나 왕이 되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사업에 성공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놀라운 연구를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이 낮고 천한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미 창세전에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성육신하여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천국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 곧 닥칠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고 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꺼내고 대답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는가? 그 모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가장 두 가지 그 핵심적인 사역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성육신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인생을 취약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욕심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주장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살고 남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을 불행에 빠뜨리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남에게 사기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족도 고향도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모른 채 아비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서 출발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과 친척과 고향집 모든 생활의 근거지를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비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했었을 때 네 하고서 바로 그날로 짐 싸가지고 출발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과 그리고 고향집을 떠나서 그렇게 목적지도 모른 채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땅 우르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는 갈대아 땅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땅 우르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 사이의 땅이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메소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메소는 메조소포나노 메조 할 때 그 메조입니다. 사이라는 뜻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사이가 메조소프라노잖아요. 사이라는 뜻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사이의 땅이 비옥한 땅인데 바로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우리에 살고 있었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뜬금없이 하란 땅으로 옮겼습니다. 거기가 이제 초승달
비옥한 땅에 하란을 옮겼습니다. 근데 데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거기 정착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해서 하란에서 다시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데라는 생략해 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이 데라가 있었었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땅 우리에 살고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어디를 모르고 가다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게 데라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런데 또 하란에 머물렀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를 불러서 떠나게 해서 마침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서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에요.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비야 친척과 고향 집을 버리고 목적지도 모르는 채 출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만한 확신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생활 근거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낯설고 물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게 네 자손과 땅을 주리라.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을 통해 낳은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자란 지 10살이 되었어요. 10살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 판국에 뜬금없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독자인데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독자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번제물로 바치러 갈 때 하나님이 스탑해서 멈췄습니까? 그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란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가 가나안 땅에 당도했었을 때 그때도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네 자손을 줄 것이요 네 땅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도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85세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 내내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만큼 엄청나고 놀랍고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무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시되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었습니다. 300만에 육박했어요. 불과 43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430년 사이에 300만 가까운 백성을 하나님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걸 믿었던 것이에요. 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것이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이삭의 탄생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미 99세고 사라는 90세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수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라도 임신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문자로 믿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도 만나고 하란에서도 만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만나고 그의 인생 내내 고비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주어진 것은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그의 인생 내내 자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을 희미하게 한두 번 만난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는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사는 이유는 하루하루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주된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그저 그냥 습관을 따라 주어진 하루니까 의미 없이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바로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의미 없고 가치 없이 하루를 살게 된다면 그건 내가 내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심을 뜻하지만 초점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만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내내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히 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영광의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들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반역을 저질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했으니까 너희 말대로 내가 해주마.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너희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은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자기가 하는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말씀을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설교를 듣다가도 1시간 동안 듣다가도 그냥 혹 조금 졸거나 딴청 부리거나 하다가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물론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한 장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한 장은 한 장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16살 때 폐병이 걸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폐 두 쪽이 다 구멍이 나서 살 길이 없었어요. 각혈을 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누나 친구인 여고생의 전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있을 때 그냥 각혈하니까 이제 어차피 죽는 목숨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노르웨이 병원선에 와서 노르웨이 의사들이 이놈은 이제 자기 영어로 말하는 거죠. 이놈은 못 살겠는데 폐 양쪽이 다 구멍이 다 죽겠어. 3개월 정도밖에 못 살겠는데. 그러고서 이 청년한테 말한 때는 그냥 집에 가서 잘 먹어.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 아마 치유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미 영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아먹었어요. 나는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막 했는데 또 울며불며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또 봐주는 심정으로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성경 줘서 성경 읽었는데 성경 읽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폐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성경을 묵상할 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는 방편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넓고 가장 쉬운 방법은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좀 더 마음이 생기면 성경을 묵상하고 싶어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고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천사 가브엘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엘은 영광의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천사 가브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상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전에 들은 적은 있었지만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있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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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황홀경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통일자복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피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후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그 폐역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고초를 겪으면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삶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사야의 인생의 결말이 오죠? 고초를 겪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꼭 병이 고침받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학자로서 업적을 세우고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히 회개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매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날마다 기도를 해야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신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신다.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순종하도록 마음을 바꾸신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으로 더 섬겨줘라. 이렇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이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희미하게나마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명령은 순종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쳤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쫙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깔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다 준비했다. 네 아들 독자 안 죽여도 된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을 하려고 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해년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의 일생 전체가 기록된 게 아니고 중요한 대목만 기록을 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은 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순종을 할 때 극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순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뚜렷하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때를 쓰고 반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재앙이나 위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도 싫고 위기도 싫고 시련도 싫고 다 이 땅을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험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일 또는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제수 신부로 로마인 배를 타고 갈 때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지금 로마행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3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타고 가고 있는 큰 배인데 지금 완전 침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한다. 재앙이죠. 배가 침몰해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위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 위기, 시련, 역경, 사고 어떤 것도 우리에겐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의 큰 위기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위기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위기와 재앙은 겉으로는 큰 고통의 위험이지만 속으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재앙이나 위기도 버릴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나 위기를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앙만 보고 겉모습 위기만 보고 또 겉모습 불행처럼 보이는 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에 불만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고작 이것이냐? 이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때도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독자 이삭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순종을 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꼬꾸라져서 내가 곧 죽을 위기에 처했다. 내가 곧 망할 위기에 처했다.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전화해보게 돼요. 여러분, 재앙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래 뱃속에서 만난 것이에요. 요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의 최대의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왔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은 고래 뱃속에서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삶을 살다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내 말씀 불순종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여러분이 고래 뱃속에 빠지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죽이면 알았어요. 죽이시라고 그렇게 뻗당기면서 불신했던 게 아니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고래 뱃속에 빠지는 것 같은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생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불순종으로 인해 위기가 왔더라도 믿음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불순종, 내 고집, 내 완고함, 내 교만 그리고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게 인생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고래 뱃속에 빠졌구나.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고상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알아서 하세요.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부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받으십시오. 놀랍고 엄청난 믿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는 1904년 인도 부흥을 시작하는 시알코트 부흥회를 위하여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을 떠나심으로써 죄가 가득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이 되신 일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동안 십자가의 사건만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육신 사건도 그에 못지않는 고난이고 큰 희생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성육신 자체만도 무한한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존 하이드는 예수님이 개처럼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의 거리에 헤매고 다니는 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발에 채이는 돌에 맞는 개 취급을 당하신 것을 보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저 개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욕을 들어먹고 그리고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돌에 맞고 발길질 당하고 하는 삶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시는 삶이란 바로 우리에게 계축을 받는 삶이었구나, 돼지 취급을 받는 삶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개인 줄 알고 개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발로 차고 개 목줄을 끊고 그리고 밥도 주지도 않고 또 쉰밥 주고 돼지 취급하면서 돼지 염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 잡아먹으려고 도살장을 끌고 가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한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영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부모님은 독실한 시크교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인도는 종교가 많잖아요. 뭐 힌두교, 그리고 또 뭐 시크교, 불교도 조금 있고, 그리고 뭐 또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거의 있지만 아주 희박해요. 선다싱은 철저히 시크교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싫어서 선교사 학교에 돌멩이도 던졌어요.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성경을 불태우면서 만일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내가 당장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불태운 후에 학교를 못 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달라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던 셋째 날 새벽 5시에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한 광채 속에서 어떤 이가 나타났습니다.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선다식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봐라.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다식은 꽃가라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오 나의 구주 예수님,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겨 살았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선다식은 그날로 변화되어서 맨발의 전도자 인도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어떻게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높이 평가했던 거, 내가 부자다, 내가 또 가말리알에서 사사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또 율법에 능통한 자고, 내가 이렇게 또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또 아주 천재고 지성인이고, 내가 요런 사람, 내가 요런 사람, 내가 요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 똥 취급하고서 다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만 내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삼층천에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때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그는
수시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에게, 바울에게 계속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영광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것이 보여야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손과 두 발목이 못 박힌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난 이 일은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영의 눈이 띄고 온 우주의 연계를 보아야 됩니다. 온 우주에 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꺾여졌습니다. 온 우주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났는지는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는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그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오해시킬 위험이 커요.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일이 계속해서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온 지구상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남편이 남편답게 살 수 있고, 아내가 아내답게 살 수 있고, 부모가 부모답게 살 수 있고, 자식이 자식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는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해 순교에 있습니다. 자녀들조차 목사님이 왜 그런 고집을 부리면서 고난을 당한지 이해 못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리저리 잘 도피해 잘 사는데 왜 아버지만 미련하게 고집 부리다가 고생하고 일찍 죽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자식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죽는 것이 자신의 갈 길임을 알았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는 일본 그 순사를 피해서 공동묘지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숨어 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잡혀 죽을 때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어서
살 때가 아니고 잡혀서 죽을 때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붙들려 갔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꼭 병이 나아서 치료를 받고 아주 위기에서 구사일생하고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육신하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 곳으로 가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 때 바로 이 삶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자주 찾아오는 재앙이나 위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모든 수단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수단이 전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재앙 같은 일이 생기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성령의 기회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면 손해볼 것 같고 하기 싫은 명령을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을 하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